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 성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맛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로 시작해서 8장 1절을 보면 이제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부분은 사실 감정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아를 감정적으로 먼저 위로하신 다음에, 먼저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다음에 의지적인 명령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서 보라. 네 가지 명령을 하죠. 거느리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식이 앞에랑 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아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이러면 될 텐데 일일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항목을 다 열거를 하시죠. 그러니까 설득력 있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 사실 8장 1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일어나라, 가라, 또 내가 주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 이 표현들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시작하자마자 1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라로부터 시작하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약속한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1장 후반부쯤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명령도 똑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하는 이 방식들도 어떤 큰 표현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외시켰던 하나님을 다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는 이 순간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것이 새롭게 다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위한 작전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 역시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을 보면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먼저 일어나 가라 이런 의지적인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감정적인 부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죠. 이유는 뻔할 것 같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움에 쌓인 이 여호수아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이 먼저 위로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은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아이가 막 달려가잖아요. 처음에는 달려가기 전에 잘 달릴 수 있을 거야, 힘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아이가 한번 딱 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다쳤어. 그 상처 부위를 이렇게 호해주고 뭔가 어떤 감정적인 위로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릴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계나 다 이 워밍업의 단계가 필요한 거죠. 차 같은 경우도 예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차에 시동을 걸고 약간의 어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가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차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든지 그냥 시동을 걸고 예열하는 시간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낙심하고 실패를 겪고 나면 이 예열의 기간이 워밍업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처음에는 일어나서 가라라고 의지적인 명령을 먼저 했다면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먼저 감정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획일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시고
또 어떤 그 팩트를 가지고 설득시키시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어떤 이런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저 넘어진 다음에. 그래서 1장과 8장의 차이점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세세하게 먼저 감정적으로 여호수아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8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9년 후반부터 3년의 기간 동안 사실상 팬데믹 기간 동안 어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터널을 우리가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복귀해 보면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도 우리의 의지적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었어도 원천적으로 봉쇄된 어떤 이런 현실의 문제들, 사회적인 어떤 거리두기, 이런 집합금지, 이런 단절된 상황들, 막혀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우리를 눌러왔던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팬데믹으로 인한 집합금지, 인원 제한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떠오르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같은 종류의 거리두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현상계 위에 계시는, 이 현상계를 초월해서 계시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우리는 거리두기를 해왔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어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그 방식대로 아이성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왕들에게는 똑같이 하지만 전리품들은 불사르지 말고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술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정면 돌파가 아니고 매복 작전입니다. 근데 이 매복 작전이라는 것은 아이성 주변의 지리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만 읽었을 때는 아이성에서 그냥 대패했기 때문에 7장 초반에 아이성을 정탐 나갔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8장을 가보니까 매복 작전을 위해서 이 정탐이 반드시 필요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상기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건 없어요, 세상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배우는 것들, 습득한 것들, 기술들이나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내가 그 시간을 허비했었어. 이거 배워서 뭐 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반드시 필요하고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성을 정탐할 때만 해도, 그리고 그 아이성에서 대패할 때만 해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가 왜 아이성을 정탐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매복 작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정탐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회를 뜨고 남은 생선 대가리 같은 경우 버리지만 않는다면 매운탕에 아주 좋은 재료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버릴 것은 없다. 반드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것. 3,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딱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앞에서 실패했을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백성 중에서 매복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7장에서는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한 2, 3천 명만 있으면 그 아이성이 작으니까 충분히 정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매복하는 데 보내는 숫자가 그냥 백성도 아니고 몇 명? 용사 3만 명이에요. 10배가 많은 숫자를 전투를 위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매복을 위해서 3만 명을 보내요. 훈련된 용사들. 뭔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실 명령에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매복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들키지 않을 정도의 숫자여야 되잖아요. 매복했는데 몇만 명이 매복을 해. 이게 매복이 아니잖아, 사실은. 이거 전쟁하겠다는, 우리 여기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 이게 무슨 매복입니까? 사실 이 아이성 인구가 기록에 의하면 3만 명이 안 됐다 그래요. 1만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추측들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성 통틀어서
이 인구보다 지금 몇 배가 많은 한 2배 가까이 되는 인구를 지금 사람들을 매복을 시킨다? 좀 말이 안 돼요. 근데 성에서 멀지 않게 그것도 매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변의 지형 지물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3만 명이 어디에 다 숨어 있겠어요, 이게. 조금 무리가 있는 작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작전이 너무 이렇게 황당한 거 아니야 라고 보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같은 실수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강력한 의지가 3만 명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3천 명 정도 보냈던 첫 번째 그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을 되살려 보니까 최소한 10배는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매복 작전에만 3만 명을 보내버린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이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이 시간에 제가 쏟는 이 에너지도 마치 여기에 3만 명이 모인 것 같은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이 영상을 한 3만 명이 본다라는 언젠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했습니다. 아멘. 저 혼자 아멘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자, 차이가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2-3천 명만 그냥 보내라 했을 때와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복만 3만 명. 그리고 지금 모든 백성이 다 같이 지금 아이성 정복에 참여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까이 이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작전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아이성을 치러 갈 때 2-3천 명만 보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한마디로 개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 학습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온 백성이 함께 성읍을 점령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작은 아이성이었지만 이미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 때 2-3천 명만 도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다 같이 돌았다는 것이죠. 모든 에너지를 지금 다시 한번 결집시키겠다. 그러니까 성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전쟁에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걸 기억했을 겁니다. 5절을 보면 매복한 3만 명 이외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성읍으로 가까이 가겠다. 여기서 또한 여호수아의 결연한 의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세가 뒤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 아이성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 있고 마음 자세도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전과 바뀌었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덤볐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한번 이겼으니까 그것도 막 한 30몇 명쯤 그냥 패서 죽였다 그러잖아요.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의기양양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볼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왜? 한번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한 경험 때문에 모든 전력을 풀 가동하는 반면에 아이성 사람들은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긴 경험 때문에 오히려 쉽게 볼 수 있고 그 틈을 타서 역습을 노리려는 것이다. 세옹지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참 이런 세옹지마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상황은 항상 바뀐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어떤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어제 실패했다고 오늘 반드시 또 실패하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것이 만약에 랜덤이라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이것이 만약에 어떤 운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면 사실상 가나안 정복의 이 프로젝트 자체는 복불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 한 80승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80%만 돼도 승률은 꽤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의 결과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번을 하면 100승을 해야 된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략과 전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맡길 때는 무조건 이긴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전술을 택했을 때 우리가 확률적으로 승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외시키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이긴다. 이것이 가나안 입성을 위한 이 모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와 성공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이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실패하고,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실패할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뭔가 하락장이 있으면 상승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나의 이 주파수가 맞을 때는 언제든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에서도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패의 키는, 이 열쇠는 군대의 규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전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시험하는 순간, 아니면 이 전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필패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그래서 이걸 매우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거 그냥 한 방에 딱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를 했던 장면,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르비딤이라는 이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를 하는 상대인데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기가 힘드니까 양손을, 한쪽은 아론과 한쪽은 훌이 이렇게 모세의 손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었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손을 내릴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손을 든다고 올리고 손을 내린다고 지고 이렇게 했어. 그러다가 몇 번 그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팔을 들고 있으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투부터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상대방의 전력은 전투의 승패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블레셋과의 전투도 그렇고 아말렉과의 전투도 그렇고 이방인들과의 어떠한 전투,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것. 승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매우 직관적인 어떤 그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어떤,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전투와 같은 상황들, 내 손을 하나님께 펼치고 있는 동안은 굉장히 추술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이기게끔 하신다는 이 불변의 원리,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이 팬데믹의 3년 기간이 어쩌면 이 원리를 시험해 볼 가장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된, 우리가 처음 겪는 3년 아니었습니까? 해볼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터널의 끝자락점에 와서 보니까, 돌아보니 어쩌면 그 시간들이 가장 하나님의 행동만을 온전히 기다리며 바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기적들을 봤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광야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그 기간에 모든 종류의 기적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왜? 전적 무능 앞에서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전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우리한테서 이렇게 쭉 흘러갔습니다. 좀 아까운 시간이 들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졌습니다. 선택사항이 많아졌습니다. 제재는 풀리고 할 수 있는 옵션들은 많아졌으나 오히려 우리의 시선은 그 팬데믹 기간보다 더 간절히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바라며 위를 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지만 2-3천 명 정도로도 아이성을 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 조그만 성 하나를 치는 데 있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9절에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8절에서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자, 이미 취했어요. 확신해요. 지금 여호수아는 성읍을 취하거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이라고 요단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양식을 준비하라. 뭡니까?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7장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너희가 아이성을 취하거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확신은 더 클리어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을 때는 이 확신이 오히려 없어요. 긴가민가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낸 작전, 이 매복 작전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행동하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7장 초반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스스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실패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데도 행동하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움직이면 한쪽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팀워크, 이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라는 명령이 없는데도 가는 것도 문제지만 가라고 했는데도 머뭇머뭇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뭐 요나처럼 가라고 했는데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더 문제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이 매뉴얼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되 어떻게 행동하되? 어떻게 행동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매뉴얼로 삼아서 행동하라. 헤드쿼터가 작동을 개시하니 다시 정상적으로 이 공동체가 작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이 독특한 지명이 나옵니다. 이 장소는 지리적으로 매우 뜻깊은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위치,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았겠죠.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최초의 제단을 쌓은 곳이다.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매복을 해 있습니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것도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긴 했으나 실패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때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무언가가 성공적으로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 매복팀을 3만 명이나 보낸 다음에 여호수아는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깊게 푹 잤을 수도 있고 잠을 설쳤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제 두려움 없이 확신에 찬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거라는 그 떨림보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일을 벌이지 않겠다라는 그 확신이, 그 각오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이성을 차지하고 여리고를 차지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소외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 밤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공간. 오랜 노예 생활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공간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나마 현실에서 하나님을 소외시켰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회를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순간 이제는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 정복작전 그리고 아이성 정복작전, 이 두 성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성 주위를 삥 도는 것.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또 아이성, 이 성 인구보다 훨씬 많은 몇만 명의 사람을 매복시키는 이 또 되게 좀 어리석은 작전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이 두 작전 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작전일 수 있습니다.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그런데 이런 작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일어나는 결과. 성경은 분명히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이나 정복 과정을 보면 굉장히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다 돌아 무너진 여리고, 성 인구보다 많은 3만 명씩이나 매복을 시키고 온 백성이 아이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 전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전술이 아니다, 전략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행동하는 것이 바로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것이 최고의 전술이자 최고의 정복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데도 가장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뭔가 비용이나 아니면 어떤 합리성이라는 차원에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명령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굳이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있어? 2-3천 명만 보내는 게 훨씬 합리적이고 상식적입니다. 매복 한 300명만 보내도 돼요. 3천 명만 보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씩 매복을 시켜야 하는 이유는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 주위를 다 함께 걸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이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그런 진리인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점점 더 많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능과 우리의 어떤 그런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매뉴얼들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매뉴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우리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매뉴얼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어쩌면 매우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다 단순하고 보다 선명하게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